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집사님, 네, 정장 입고 딱 서시니까 교육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멋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설날을 또 넘어서 또 수련회를 넘어서 2주간 다른 말씀 보다가 이제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복습 한번 해보시죠. 자, 빌립보 지역은 지역적으로 로마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역시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로마에서부터 바다를 하나 건너야 되고요. 바다 건너서 120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빌립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을 당시 보냈는데 그냥 군인들이 아니고 그냥 퇴역한 군인들이 아니라 전쟁이 있었다 했죠. 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전쟁, 그 전쟁에서 위에서 전쟁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복잡한 이야기는 벗어던지고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운 은퇴한 군인들, 그러니까 베테랑들을 그 군인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반란을 잡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이 군사적으로 탄탄한 곳,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도 로마라는 인식을 딱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면세 혜택, 그죠? 면세 혜택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아예 줘버렸어요. 로마 시민권이 무엇을 뜻하냐면 로마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인데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한 혜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런 작은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식민지이지만 그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다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함이 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잘 전달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했었지요. 그에 대한 반증으로 소아시아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또 어딜 가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있었다 없었다? 많이 없었다. 왜?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이곳저곳 헤맸다고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었죠. 회당이 없어요.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없었고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던 지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강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는데 이름이 뭐였게요?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 보니까 뭐였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여인이었다라고 했었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바울과 여러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루디아가 어떻게 해줬다고요? 맞이했고 그 집에서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가정 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과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했다고 했었죠. 동고동락을 하면서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도움 주기를 계속해서 했고, 로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주고 있었죠. 모은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 뭐다? 빌립보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편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 좀 어떻니?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3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을 돋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유대교 이단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뭘 더 해야 된다? 유대교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가? 여러분들 저거 하죠? 맞아. 예수님만으로 진짜 되나? 내가 뭔가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보이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이단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혜택을 너무 잘 받고 로마를 하다 보니까 로마를 사랑했다 그랬고 황제를 거의 신처럼 모셨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을 가했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 안에서 왕이 2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가했고, 또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고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받는 영생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제대로 안 들어갔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을 했어요. 에이그 그런 거 믿어서 뭐하냐 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교 문제와 핍박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조롱받고 핍박받는 문제. 그 다음에 누가 싸웠다 그랬죠? 누가 싸웠어요? 유권사님, 순권사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순두개와 요디아가 싸웠어요. 근데 이 2 사람이 누구다? 요즘으로 치면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주 유력한 리더분들이 싸우신 거예요. 이렇게 크게 3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이단 문제, 핍박과 혼란 문제, 그 다음에 싸움 문제,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믿고 이 그리스도 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합당한지, 또 어떤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지를 좀 배우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되면 소망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또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시작하죠. 자,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뭐에 꼭 맞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꼭 맞게 생활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정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 생활하다가 뭐라고요?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 삶을 꾸려나가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을 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꼭 맞게 삶을 꾸려나가라, 삶을 다스려 나가라, 복음에 꼭 맞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듯한 이런 개념과 단어를 바울이 이 원어를 딱 썼는데요. 이게 사실 정치적인 단어고 군사적인 단어예요. 특수한 용어라는 거죠. 근데 특수한 용어를 썼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를 빌립보 사람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친숙하게 쓰던 단어였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단어지만 이 단어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친숙한 단어였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긍지 높은 로마 시민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은 아까 말했듯이 로마 지역이 아닌데 로마 지역이 아닌데 로마 지역이라고 했었죠. 로마와 멀리 떨어진 마게도냐 지역이고 트라케라는 야만 민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밑에 내려가는 길에 세계 선교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 옆에 보면 마게도냐 해서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중해 이렇게 한번 보면 지도가 그 이탈리아 어떻게 생긴지 알죠? 로마 이렇게 장화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 옆을 지나면 마게도냐라고 있고 그 마게도냐 지역이 빌립보인데 그 지역에 야만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야만인들 이름이 뭐라고요? 트라케라는 야만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로마 식민지를 딱 세워놓으니까 어때요? 식민지 주변에 막 야만인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이 작은 로마 빌립보를 삼키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는 퇴역했지만 그 베테랑인, 전쟁의 베테랑인 그 퇴역한 군인들 보냈던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전쟁의 경험이 많은 군인들 보내면서 치안도 잡고 또 바깥 외부 공격도 막았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빌립보는 그 야만 민족들 사이에서 또 로마 시민의 또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것이 생활의식, 시민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정치하라, 생활하라 라는 이 군사적인 단어가 아주 가까운 단어였어요. 쓰기 쉬운 단어, 이해가 팍팍 되는 단어. 시민의식 하니까 딱 바로 들어오는 단어, 눈에 그려지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마치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로마 시민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주위 야만 민족에게 긍지 높은 로마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듯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생활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과연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시민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워 나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됨을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볼 것은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방되어서 너희에게 가서나 또 내가 여기서 죽어서 너희들에게 가보지 못하거나 혹은 또 다른 일로 못 가보더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서로 협력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있던지 없던지 그렇게 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안 보니까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가짜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보고 있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 없든 이 하나가 되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진심이 되고 진짜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던 야구선수 제자를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두산의 이원재. 근데 야구 잘 아시는 분들은 두산의 이원재 하면 나이 많은 사람 기억할 텐데 아니에요. 신인이에요. 21살짜리 이원재입니다. 좌완 투수 유망주인데 여러분 만감부입니다. 중학교 때 이 친구를 봤는데요. 이 친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훈련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코치가 말릴 정도로, 야 여기 와서 원래 야구 선수들은 알죠? 관절이 생명이라는 거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코치가 보든 안 보든 계속 하니까 코치가 말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늘 칭찬받았던 친구죠. 코치나 감독님이 굳이 안 챙겨도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안 챙겨도 잘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챙겨도 잘해라, 진짜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짜고 좀 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볼 때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다가도 누가 안 보면 마치 예수님에게서부터 자유한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우리네 모습들이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제목.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도, 아무도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죠? 혹시 고신대 나오신 분들은 코람데오를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교훈으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죠? 코람데오 이렇게 라틴어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이 앞에 서고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찬양도 있어요. 코람데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찬양 알아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몰라요? 시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에이 이걸 모르는구나. 저 정말 어린이 찬양 중에서 전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살아갈 거야.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곁에 계시니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혼자 있는 순간에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든지 어떤 순간에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믿음 지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시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해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아까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야기할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싸웠다고 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도 않는 이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거는요, 원어로 보면 운동 경기에 쓰던 단어였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운동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운동 경기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생활이라는 단어처럼 이 한 마음이라는 이 뜻을, 이 단어를 로마 사람들, 이 빌립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예요. 아무튼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로 치면요, 럭비 할 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어깨 동무를 한 모습, 이 스크럼을 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지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요게 바로 스크럼을 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완전 한 몸이 되었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기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딱 앞에 줄이 돼 있으면 그 뒤로 어깨 동무 하고 엉덩이에도 끼우고 막 다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몸을 탁 이루는 거죠. 저게 바로 스크럼을 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한 마음이에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알겠죠? 이게 한 마음.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계속 우리 머릿속에 좀 생각하면서 우리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정신, 한 뜻은 한 정신을 뜻해요. 다른 말로는 공통된 목적을 뜻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스크럼을 짜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인데 똑같이 아까처럼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주 잘 쓰던 단어였어요. 로마 군대 전투 대형은요, 항상 3대로 이루어졌어요. 1열이 있고 2열이 있고 3열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예비군 수준의 그런 병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군대, 그 다음에 최정예 부대가 이렇게 3열을 이루고 딱 섰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방패부대 딱 가가지고 쿵쿵쿵쿵 하면서, 여러분 미범배 알아요? 미범배 모르세요? 문화생활을 자,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자, 큰 방패를 든 방패 군병들이 앞에 딱 서가지고 쿵쿵쿵 하면서 전진하면요, 그 뒤에 1열, 2열, 3대로 쭉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전진하냐?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이 1열과 2열이 바뀌는 때가 있고요, 2열과 3열이 바뀌는 때가 있고 1열과 3열이 바뀌는 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대열을 막 바뀌면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이 대열을 연습했어요. 그게 협력이에요. 아시겠죠? 이 군대 용어, 이 협력이 이 일사불란하게 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그래서 이 병법으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아서 세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다 쓴 단어들,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건 뭐냐? 한 팀으로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엄청 핫 이슈가 있죠. 손과 리, 이렇게 말하시면, 이렇게 하면 아시는 말이 있을 텐데, 손흥민하고 이강인 아시죠? 우리나라 축구팀의 불화 이야기입니다. 요르단전에서의 우리나라 축구팀이 전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죠. 왜? 똑같이 유오디아와 순두기 싸운 것처럼 손흥민과 이강인 이렇게 싸운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불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죠? 그렇게 한 팀이 한 마음이 아예 안 든 거예요. 한 스크럼이 아예 짜지지 못한 거예요. 지금 딱 빌립보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팀이고 함께 가야 하는 건데, 공동체인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네? 교회도 별거 없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불화가 있고 한 팀이 되어 있지 못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시탐탐 빌립보 지역을 노리고 있는 이 야만족들에게 틈을 보이게 되고 이 빌립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복음 전파를 막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가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함께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이 럭비의 스크럼의 모습, 이 로마 군단의 전열 이 모습처럼 하나가 되어서 승리라는 목표, 빌립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참된 모습, 시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디모데 로고스도 싸움과 다툼, 분열을 버리고 모든 청년들이 럭비 선수들이 스크럼 짜는 것 같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내리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그 스크럼 혹시 짜있는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뒤처지고 소외되는 사람 있으면 끝까지 챙겨서 함께 가고요. 누군가 조금 느리면 기다렸다가 같이 가주는 또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럭비 이 스크럼을 맞출 때 보면 몸을 서로 맞대어야 됩니다. 또 내 어깨를 내주어야 해요. 또 높이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돼 있는데 높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높이를 다 맞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릎을 꿇든 무릎을 좀 더 세우든 펴든 해가지고 이 높이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높이를. 그렇게 내 어깨를 좀 내어주는 공동체, 나와 조금 맞지 않더라도 서로 맞춰감이 있는 공동체, 저렇게 희생과 포기가 있는 공동체, 저렇게 하려면 자기 몸도 이렇게 좀 희생해야 되고 좀 해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심지어는 이렇게 어깨가 아니라 요 밑으로도 파고들어야 되고 요 위로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희생이 따라요. 조금 더 힘센 사람이 그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희생과 포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앞에서 직접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저 스크럼 보면은 앞에서 직접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과 이렇게 딱 맞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깨를 하는 부딪히는 사람들을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외부에는 이 모양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접 부딪히는 사람은 그거 버텨주는 사람 없으면 밀려나겠죠. 그리고 뒤에 버티고 있고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앞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 없으면 튕겨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위치를 좀 지켜주면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시민됨을 보여주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 새가족이 왔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는 다르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희생하지? 왜 괜찮다 그러지? 안 괜찮은데? 근데 괜찮대. 이런 신비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반대하고 맞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늘 사탄의 유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다? 대적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라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 내용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목자가 인도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데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또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해도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수 믿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핍박을 당하는 길이다. 하지만 우리 종착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 결국에는 천국으로 간다. 영생으로 간다. 아니, 영생과 천국을 허락받았으니 이 길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또 역시나 군사용어인데요. 자, 달리는 말이나 장애물이나 적군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때, 그러니까 움찔하는 거 알죠? 겁이 나서 움찔하는 거를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자, 움찔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서거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 되죠. 하지만 군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군사용어로 했죠. 움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우를 의지해서, 또 무기를, 방패를 의지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군사용어를 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싸워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적대자들의 공격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싸워 나가라. 적대자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쫄지 말고 복음 믿고 그 복음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적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될 뿐이다. 우리가 받는 핍박은 그저 구원의 증거일 뿐이다.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잘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거예요. 그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더 잘난 것 같지만, 세 보이지만 절대 센 게 아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너희가 잘 이겨내라. 그저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삼고 잘 견디며 이겨나와 싸워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핍박들도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확신을 주는 거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지 않느냐. 나 봐라,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들 당하고 있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 믿었는지. 너희들과 같은 싸움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핍박당한다고 두려워하더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나와 같은 이 같이 가는 길이다. 잘 싸워 나가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손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환난이 있습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등과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없다면, 고민과 갈등이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나에게 예수님 믿는 모습이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믿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 가족들도 있고 내 친구들, 내 직장, 내 학교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없죠. 죄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분명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과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교회, 성경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오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또는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또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스럽게도 믿음의 싸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무엇의 증거가 된다고요? 구원의 증거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면서 이 은혜를 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은혜, 예수님으로 받는 핍박과 오해와 손해와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고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시민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 시민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부르셨고요, 이 땅 가운데 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곳에서, 세우신 곳에서 우리가, 교회도 똑같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네,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교회도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 교회는 확실히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네,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은 뭔가 다르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른 삶, 하나님 나라 시민된 삶은 바로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 지키고 고난도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 보이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